한 20년 전,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가정마다 백열 전구를 쓰는 집들이 좀 많았죠.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께서 군인이셨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제 시골 곳곳을 누비며 살았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라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때로는 거주했던 집들 가운데 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아버지께서 매일 새벽마다 약수물을 떠다 쓰던 지역에서도 살아봤고 또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지역에서도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이 야간 당직을 하러 나가신 아버지 없이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고 또 수도도 나오지 않는 이 허름한 집에서 갓난 아이였던 저를 데리고 긴 밤을 아주 무섭게 두렵게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런 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얼마나 환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당만 봐도 그렇죠. 요즘 이제 뭐 전구 쓰는 집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형광등도 이제 어두워서 이제는 LED 등으로 많이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기술도 좋아졌고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전구들이 만들어졌고 전등마다 모양도 길이도 다 다르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불의 용도, 불빛의 용도겠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빛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크게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리킬 때 종종 표현되곤 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어두움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함,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완악한 불신앙 등을 가리킬 때 종종 사용이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등불 비유에 사용되는 빛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등불 비유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빛인데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방금 읽은 구절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여기서 빛에 해당하는 단어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에서 가리키는 참빛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빛과 등불은 용도가 분명하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어두침침한 곳은 어떻습니까? 내가 몸을 숨기기도 편하고 또 내가 가리고자 하는 것을 덮기도 용이합니다. 그러나 밝은 곳에 있다면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밝히 보게 되고 숨겨진 모든 것들도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러나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죄악 낱낱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면서 이 빛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숨겨왔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니까 이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빛 가운데 들어감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죠. 내 치부가 온전히 드러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내 치부와 내 죄악과 내 연약함이 모조리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밝히 비추시는 빛 앞으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그 밝은 빛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모든 것들을 밝히 비추시는 빛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완악함으로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자기 자신을 숨길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문맥을 먼저 살펴보면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4절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았다라고도 하고
또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구하기도 하죠. 악한 세대가 다른 표적들을 구합니다. 그 이유가 매우 단순합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편견으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고 빛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수많은 말씀과 이적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내놓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들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합니까? 그들은 왜 그토록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영적인 눈이 지금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탐욕과 편견으로 눈이 가려져서 밝히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을 보십시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몸의 등불이 곧 눈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눈이 무지함과 완고한 불신앙과 죄악과 편견과 탐욕으로 멀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밝은 빛, 생명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어떠한 믿음, 진리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역시 죄로 인하여 그들의 눈이 가려졌죠.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덮여져서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친히 일일이 풀어주실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다시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방금 읽었던 34절 말씀에 우리의 두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영적인 무지함, 죄와 편견, 탐욕과 같은 것들로 우리의 눈이 덮여져서 결국 우리의 온 몸이 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쁘면 너의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말하죠. 영어로 보니까 full of darkness라고 해서 그야말로 완전한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눈이 성하다면 몸의 등불이 아주 성하여서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밝은 빛, 광명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등불 비유는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도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의 등불은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을 보시면 이 등불은 누구에게만 비춘다라고 말합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들어가는 자입니다. 마태복음의 대상과 누가복음의 대상에 비추는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집 안에 있는 자와 지금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염두하고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혹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선교적인 목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등불 비유는 이미 복음의 밝은 빛이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선포가 되었고 눈을 등불에 비유하여서 진리의 복음을 밝히 볼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밝히 드러난 복음의 진리를 죄와 탐욕으로 인하여 어두움에 갇혀 알아보지 못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생명의 빛을 보고자 한다면 진실로 복음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눈을 덮고 있는 이 영적인 어두움을 거두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전히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들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35, 3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너의 안에 있는 빛이 혹 어두움은 아닌지 살펴봐라. 만약 너의 온몸이 어두운 데가 조금도 없이 빛으로 가득하다면 등불이 너에게 비출 때처럼 너의 온몸이 환하게 밝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청중들에게 들려주실 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말합니까? 온 몸과 마음이 밝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둠에 휩싸여 있어서 늘상 어두움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주님께서는 통탄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만나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의 빛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빛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허다한 무리들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빛,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빛은 밝게 비추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비추이는 그 밝은 빛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빛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찬란한 복음의 빛이 이제 막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혹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혹은 교회의 새가족들이나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을 지금 환하게 비추이고 계십니까? 아니, 어쩌면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과거에 한번 그 빛을 만난 적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 젊었던 어느 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였던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그 머나먼 때를 회상만 하면서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저냥 현실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빛은 어떠한가요? 지난 과거의 뜨거웠던 나날들의 추억에만 젖어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이죠.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 우리가 매 순간마다 구하고 부르짖어야 할 은혜의 요소들, 매 순간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은혜가 없이도 그냥저냥 잘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던지, 설령 그 빛이 꺼져가고 있던지, 어쩌면 그 빛이 완전히 꺼져 버렸는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저냥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 없이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요? 중요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돈을 좀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눈에 보이는 진급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좀 주세요. 나는 지금 은혜보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신앙생활 태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삶이 맞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단 한순간 복음의 빛이 비추인 적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 정도 기도는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런 구별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작 내 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아는 지식의 빛이 꺼져가고 있는데, 그 빛이 사그라들고 있는데 내 영적인 상태는 진단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이 진정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10대와 20대 때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차반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아무 상관없이 정말 오만방자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을 앞두고 한 대학교 선교단체를 통해서 러시아로 2달 동안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죠. 이런 저를 측은히 여기셨던 부모님께서 야, 이참에 하나님 좀 만나고 와라 라고 보내셨던 것 같아요. 겨울방학 동안 2달가량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또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모색을 했죠. 선교를 준비하는 초반에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저 외국 여행 한번 한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저에게 이 단기 선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쩌면 먼 길을 돌아왔던 탕자와 같은 나를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준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은혜들을 부어주셨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와야겠다라는 어떤 결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아있는 기간들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무장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무장해야지, 내 영성이 뒷받침을 돼야지,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서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더니 선교 출국하기 직전까지 하루에 적게는 2시간, 많게는 하루 반나절을 교회에서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녔던 저예요. 이런 분위기도 몰랐던 저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망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매일마다 반복이 돼요. 한 영혼이라도 그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이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마음껏 소리 지르며 기도하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대학생 80명이 속초에서 배를 타고 23시간을 이동을 해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5시간을 달려서 러시아 외곽에 위치한 라즈돌리나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선교관에 도착해서 짐을 푸니까 한밤중이에요. 그래서 저녁 집회를 갖고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선교관에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보니까 눈이 1m 50이 온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현관이 열리지 않고 제설차도 움직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함께 선교하러 간 이 대학생 80명들이 2층에서 뛰어내려서 삽을 들고 교회 앞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제가 군에서 쓸었던 눈보다 그날 쓸었던 눈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온 그 눈을 다 치우고 이제는 마을의 입구까지 눈을 쓸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아프죠. 그렇게 눈을 퍼냈는데. 그렇게 며칠 동안 눈만 쓸었습니다. 선교하러 가서 거의 3, 4일 이상을 눈을 쓸었어요. 온몸에 타박상과 물집과 피곤함과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눈이 어느 정도 치워진 다음에 제설차가 다니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를 할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이 여건이 갖춰졌죠. 이제 이 사형리, 러시아어로 번역된 사형리를 가지고 마을 주민들을 만나러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했을까요? 잡혀갔어요. 왜 잡혀갔냐?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정교회의 색깔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신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10명씩 조를 나눠서 1시간 정도 노방전도를 하다가 4시간 넘게 차디찬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당시 조원들끼리 유치장에서 주저앉아서 아니 하나님 귀한 복음을 전하러 이 땅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몇 날 며칠 한 것도 아니고 눈만 쓸다가 이제 1시간 겨우 전도하나 싶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기도할 법한데,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법한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이상하게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생명이라도 필요하시면 갖다 쓰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신앙도 없던 애가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 시절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철없던 당시의 모습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날라리 청년이 지금은 반듯한 목사가 되고, 공부하는 담 쌓고 살던 애가 신학까지 공부하고, 책은 뭐 거들떠보지도 않던 애가 성경도 많이 읽고 또 많은 신앙 성경을 읽으며 유익을 누리고 있죠. 그때보다 아는 것은 훨씬 많아졌는데, 과거에 비하면 정말 많은 것이 나아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돌아서 보니까 그 당시보다 나아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울며 불며 뜨겁게 부르짖던 그때의 모습들, 어쩌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 생명이라도 필요하시면 갖다 쓰십시오라고 기도하였던 그때의 어찌 보면 야성과 같은 모습들이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때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그때보다 풍요롭고, 그때보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때 그 시절보다 지금의 나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때 그 시절보다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고 있는지, 그때 그 시절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그때보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스러운 빛을 내 주변에 환하게 비추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봤을 때 쉽게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도 매일마다 뜨겁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과거 어느 시점에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시절, 누구보다 뜨겁고 누구보다 열렬히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시절, 물론 여러분 각자 다 있으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시절만을 회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나도 한때는 그랬지 정도로 만족하면서 지금 우리 눈의 빛은 꺼져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눈의 빛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사그라들고 있는데 그저 포기한 채로 주저앉아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빛을 경험하며 불타오르던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빛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한번 비치기 시작한 그 빛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타올라서 주변을 환히 비출 수 있을 때까지 밝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빛을 만났다가 그 빛이 잠깐 타오르다가 도중에 꺼져버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비추어야 하는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 생각지 못했던 여러 올무들로 인해서 실족하여 넘어지고 그 빛마저 꺼뜨려버리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이라서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죠. 은혜에 둔감해지고 타성에 젖어들 수 있고 신앙에 아무런 감흥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원어로 보면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명심해라. 지금 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를 말이다. 오래전 뜨거웠던 어느 한순간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빛이 꺼져가기 직전인 줄도 모르고 안일하게 있는 분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빛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비추라고 하시는데, 과연 나는 비추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막 피어오르려는 그들의 불마저 짓밟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눈의 빛이 꺼져가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동일하게 갖고 싶어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삶을 나도 추구하는 그런 미련한 삶을 우리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 그 빛이 사그라들 수 있고 설령 그 빛이 완전히 꺼져버렸다 할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다시 한번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 주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 그 믿음의 빛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시키시기까지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이제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게 하실 그때까지 주님만 간절히 의지합시다. 한때 뜨거웠던 그 순간만 추억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빛으로 충만하게 타오르기를 갈망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친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광의 빛이 다시금 우리의 눈 가운데 충만하게 타오를 수 있기를 붙드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온 몸이 밝아져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며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스러운 빛을 함께 나누며 비추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쓰임을 받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